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주님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서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태는 달마누다를 마가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직전에 데가볼리 지역에 있으셨죠.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남쪽을 가로질러서 달마누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특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한 것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이란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속에도 기적이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기적 속에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다. 여기 힐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쉰이라는 단어와 제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란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 보면 SYM 혹은 SYN 그 접두사가 헬라어의 쉰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테오라는 말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seek, 함께 찾는다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는 함께 뭘 조사한다는 의미인데 좋은 뜻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죠. 나쁜 뜻에서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조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직전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한 능력이 귀신의 왕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로 덮어 씌운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본성적인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님께 일어난 일 정도로 치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부정한 것이죠. 그 현실 부정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도가 있죠.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악의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 기적은 땅에서 있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식으로 땅에 있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줬던 만나를 연상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계속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봐라. 그런데 사실 광야 시절에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양식을 구했을 뿐이지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은 실상 모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할 동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예수님이 양식을 직접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계속 양식을 내려봐라, 이렇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어요.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한숨. 여기 마음속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토푸니마티, 영으로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깊은 속에서 나오는 탄식을 하셨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정말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를 의심을 합니다. 배우자가 뭘 잘못했겠지. 실상 잘못한 것은 없는데 잘못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만일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거봐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럼 잘못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말하면 자꾸 다른 거를 들이대면서 자백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면 거봐라,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이구만 하면서 또 자기 생각만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어쨌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심하고 안 믿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람 잡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믿지 않고 뭔가 더 보여달라. 사실 여기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 혹은 마크 혹은 토큰, 그러니까 어떤 표적, 표시, 증표 그런 뜻이에요. 고전 헬라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병의 징후, 짐승이 나타낸 냄새, 배에 꽂는 깃발, 혹은 희생제물로 구별된 짐승의 표시, 통치자의 왕관, 반지의 인장, 방패에 있는 문장, 양떼에 찍은 낙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시예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사인이고 마크이고 토큰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와 같은 사인이 되는가, 표적이 되는가? 적어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치의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죠. 인간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곧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표식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 기적이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사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고적인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스스로 부활의 주인이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사인이고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증표가 나타납니다.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연계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어떤 환경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 나타난 표면적인 물질적인 기적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주님의 기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때에 단순히 그들에게 양식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이 양식 이후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만들어 주신 주님이 곧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래서 육신의 떡을 만든 기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을 살리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얻어 잡수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영혼의 생수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선천적인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한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2.0인데 영적인 눈은 감겨져서 맹인이 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체보다도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기적 속에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예언,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기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나타내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표적을 구하기 전에 오히려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의심하면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을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인데 나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12절 말씀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어. 그리고 떠나버리셨어요.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동시대 사람들, 여기에는 인간 세상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다원주의 시대죠.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절대자가 없죠. 백가쟁명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건 주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이런 세대에는 내가 표적을 나타내지 않겠다고 단언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분명한 사실도 부인해버려요. 요즘 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잘 나가니까 자기네 거래요. 그게 한복도 자기네 거고 아리랑도 자기네 거고,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면 다 자기 거라 그래요.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도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심한 사람들인데 현실을 부정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요즘 일본 우익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6년 동안 침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침략이 아니고 합의하에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때 우리 국민들 무수히 끌어다가 노동시키고 죽게 만들고 배륜을 저지른 이작자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을 혐오를 해서 일본 서점에 가면 혐한 서적이 너덜너덜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부정해버려요.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죠. 아무리 사실을 드러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종을 말아야죠. 너희하고는 끝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힐난했던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해버렸어요. 이제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으면서 자기 눈으로 본 기적까지도 다 부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새로운 기적이 필요한가?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에게 무슨 새로운 사실을 보여줘야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이지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증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죠. 편안한 삶을 사는 기반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심은 불안한 삶을 초래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다 부정적으로 보죠. 믿음은 눈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봅니다. 육체의 삶을 보기 전에 영혼의 삶을 봐요. 물질 세계를 보기 전에 영적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며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최소한으로 무엇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사실에 기초로 하려고 해요. 첫째는 경험이죠. 두 번째는 지식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경험한 만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경험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내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합니다. 걸어가 보지 않은 길.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내가 살아갈 날들은 사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토대로 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의심은 인생을 끝없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의심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의심은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미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의 자리에 믿음을 채워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의심의 자리에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늘 껍데기만 바라보고 껍데기로 평가하고 표면만 느끼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면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주님을 올바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은 이미 주신 표적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표적도 이미 충분하고 넘쳐난다. 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우리가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병자들,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계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세계를 제압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영적 세계의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떨며 두려워하면서 쫓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통치자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증표입니다. 또 주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생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육체의 병들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안 못 보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주로 육신의 이런 질병들을 고쳐주셨지만 실상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의 증표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죽음 속에 있어요. 육체적으로 사망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생과 사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을 뻔한 사람도 살리셨지만 죽은 직후의 사람도 살리시고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도 살리시고 주님 스스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육체도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사의 주인이시다. 또한 자연계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연 만물의 창조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창조주의 권세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는 것이고요. 혹은 땅과 바다가 나뉘어라,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연계도 움직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미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충분한 정보는 다 제공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통치자시고 예수님께서는 생과 사의 주인이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린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실만 믿으면 됐지, 여기에 뭘 덧붙여서 새롭게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을 겁니까? 100번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놈 안 믿는다. 이미 주님께서 충분한 증표를 기적 속에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현재의 내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럼 내가 어떤 기적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서 가장 큰 표적,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증표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개똥 철학자들은 밤낮 내가 존재하는가 마는가, 그 유명한 철학자들 사색하는 거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겨우 알아낸 게 그겁니까? 성경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신체 기관들이 쉬지 않고 작용하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힘을 내고 움직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취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식을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광야 시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생존하고 있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 속에 사는 내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큰 기적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실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매일 통과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영원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지금까지 기적 행하신 것 못 믿겠으니 새로운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놈들에게 무슨 기적을 더 보여주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보여준 기적은 충분하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존의 기적을 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영혼을 붙잡으셔서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기적이죠.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기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